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만났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지고 더 뜨거워지고 있나요? 아멘.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강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세대 그리고 저도 포함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세대는 다른 세대예요. 저 개인적으로 믿기에 저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좀 믿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증언하는 그 간증으로 인하여 승리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아무튼 처절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어요. 협박하고 여러분들한테 무서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내가 살아서 만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날마다 삶으로 살아가셔야만 하는 세대가 여러분들의 세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영생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전보다 조금 더 알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기다려보세요.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러면서 배우는 거고 그러면서 훈련되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율법교사가 25절에 보면은 물론 시험하러 왔다라고 기록이 돼 있지만요.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25절에 뭐라고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으신 건가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요. 내가 죄인인지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그걸 아예 모르는 그냥 그 범죄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뉘우쳤어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됐어요? 예. 근데 이사야 6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이사야의 반응은 어땠어요? 와 놀랍다가 아니라 나 죽었다.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오늘로써 인생 쫑났다 이거였어요. 왜요?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온 거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분이 나에게 오시니까 그 본성 앞에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아시죠? 사랑은 표현할 수는 없지만요.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받아본 사람은 어때요? 어색해요. 받아본 게 아니니까. 어떤 분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하지만 싫진 않아.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오셔야 내가 그게 사랑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08번 하죠. 1000번째 드리죠. 주일날 도장 찍으러 딱 오죠. 새벽 예배 무조건 다 참석해야 되죠. 한 번 빠지면 내가 시험에 들어. 그건 자기 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기들이 태어난 건 부모님의 엄마의 죽음보다 더한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물론 아이가 그 안에서 열심히 자기도 열심히 노력하고 의학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의 의지대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동일하죠. 영생은요, 내가 얻을 수 있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오셔서 내가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께서 오게 되셔서 내가 관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값지게 여기셔야 돼요. 종교적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때 율법 교사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첫 번째 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우리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죠. 그러면 예수님 만난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그 기준의 표대가 네? 네, 내 몸같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그 존귀한 존재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의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수치로 말미암아 사람을 평가하고 등급 매길 수밖에 없어요. 성적이 그렇잖아요. 시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연봉이 그렇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결혼할 때의 그 조건이 뭐예요? 제가 한 번은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너무 돌아다니고 너무 추운 날에 힘드니까 좀 쉬면서 해야겠다. 그래서 저의 유일한 낙이 뭐예요? 예. 그래가지고 에스프레소를 한잔 하러 갔어요. 근데 옆에 분들이 여성분들 세 분이 앉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발랄하고 쾌활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앉아 있어도 옆에 이야기들이 몇몇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혼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내 남편한테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오라고 이야기했어. 막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 있죠. 그쵸? 근데 일반적인 요즘의 젊은이들은 어때요? 결혼의 기준 중에 남편의 연봉이 얼마 이상 돼야 되잖아요. 심지어 기사 가운데 어때요? 연봉이 얼마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그 연봉이 아니어서 속아서 이혼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요 수치로 매긴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수치 가운데 살아가요. 등급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유치원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요 영어 유치원 해가지고 이미 등급이 나눠지죠. 초등학교도 뭐 어느 초등학교는 잘 가르친다 그러고 그레이 등급이 나눠지죠. 중학교도 그러죠. 고등학교도 그러죠. 뭐 예술 그 과학고 해가지고 나누죠. 대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스카이부터 해가지고 쭉 나눠지죠. 결국은 직장 들어가면 어때요? 연봉으로 나눠지죠. 그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의 가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봉 얼마예요? 여기서 제가 제일 적을걸요? 만약에 그걸로 따지면 우리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종교적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시스템 가운데 하는 이야기들이고,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사랑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어떠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온 그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웃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나를 학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내가 헌신해도 나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 그분을 내가 알아서 내가 희생해 주고 헌신해 주고 내가 내 몸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복 받으려고 예배 오죠. 복 받으려고 성경 읽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이기적으로 내 것만 챙기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경험해 알아야 그 사랑을 우리들이 화답하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쉬우시나요? 근데 이거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포함 많은 분들이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좀 정말 복음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시대는 그런 걸로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생명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잉태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해야 돼요. 그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요. 29절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웃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웃 옆을 봐주세요. 사랑하는 이웃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가 어색할 거예요. 이웃사촌. 그러니까 굳이 나누진 않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자기 삶이나 좀 이게 1인 가구 세대가 많고 뭐 자기 삶이나 그 인터넷이나 온라인 세대가 너무나도 잘 됐기 때문에 내 옆 주민이 누군지 잘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웃사촌이 모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라떼어서 그냥 한 말이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질문했어요. 근데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 비유 여러분들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냥 쭉쭉쭉 가도 되죠? 네. 이웃은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거반 죽은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제사장이죠. 레위인이군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자기 제사 지리러 가야 되니까 그 사람 맞으면 부정해지니까 그냥 가죠. 두 번째 누구예요? 레위인. 레위인도 동일하게 율법 제사를 치러야 되니까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그냥 가죠. 근데 세 번째 누구요? 사마리아인.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 싸매주고 감싸주고 치유해주고 먹을 거 먹인 다음에 주막으로 데려가서 거기 눕힌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필요한 돈이 있으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한테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3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뭐라고 했죠?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 당연한 말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근데 우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처음에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하죠? 그럼 제 이웃이 누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니? 라고 되레 그 율법교사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니? 이웃은 똑같은데 그 앞에가 바뀌었죠? 나의 이웃이 누구니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니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되레. 결국 뭘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맞죠? 알고 계시죠? 이런 내용들은요. 네가 강도 만난 자야.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죠?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네가 기대하고 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너를 구해줄 줄 알았지만 네가 기대하고 있던 너의 스펙과 너의 학력과 너의 재능과 세상이 널 구해줄 줄 알았지만 네가 터무시 여기던 사마리아인과 같은 내가 너를 구해주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자비를 받아본 사람만이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래요. 2000년 전에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들이 태어나서 우리들이 율법적으로 그냥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 앉아서 졸고 있었을 그때도 예수님께서 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미 죽으셨다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죠. 대학원 다닐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대학교죠.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그 예배인도를 이제 막 하고 청년의 리더로 있었을 때 도서관에서 예수님의 보혈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간증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 너무나도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가슴이 뜨겁고 너무나도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란했거든. 세상을 더 좋아했거든. 예수님 사랑하고 열심으로 예배인도하고 막 기름 붓고 엉엉 울면서 막 해도 근데 연약한 쓰러지는 내 모습을 너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책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서관 문 닫자마자 교회로 바로 갔어요. 그때는 교회가 열려 있었어요.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열려 있죠. 지금 교회들은 문 다 잠그는 거 알죠?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미안해요 라떼 얘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때 됐죠? 두 번째죠. 그래서 가가지고 앞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 앞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막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울면서 막 여러분들 진짜 울면 어떻게 돼요? 눈물 콧물이 한 바가지 막 이만큼 나오죠. 나중에 이걸 보고 있으면 감탄하지 않아요? 와 이게 나한테 어떻게 나온 거지? 어찌됐건 와막 엉엉 울면서 막 그렇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그 언덕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를 봤어요. 예수님의 모습 얼굴이 클로즈업 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이 클로즈업 됐는데 예수님께서 웃고 계셨어요. 웃고 계셨다고요. 처절하게 고통받는 그 십자가를 이미 채찍질 당하고 다 당하시고 거반 죽은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짊어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웃고 계셨다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셨대요. 죽음보다 더하다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리고 뭐래요? 뒤에서 부끄럽잖아요. 옷 다 벗겨지고 예수님 주인이라고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들 팬클럽이 있는 앞에서 홀가당 다 벗고 채찍질 다 당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오픈되어진 상태인데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우셨겠어요. 근데 어때요? 그거보다 더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더한 기쁨이 있는 거라고요. 그 기쁨이 뭘까요? 그 기쁨이 뭘까요? 네?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네. 일부는 맞지만 저는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그 기쁨이 뭘까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세요. 그 기쁨이 뭘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신 거라고요. 어거지로 참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 얹어보세요. 나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요, 내 통장에 전 재산을 주는 거 고민해요. 솔직해져 보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고민해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될 거 챙기고 준다고요. 그러면서 선심 쓴다고요. 가족이어도. 근데 예수님 어땠다고요? 다 준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이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 가운데 울려지고 찔려져서 감동되어져 그것이 내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 말이 돼야 돼요. 그게 어거지로 될까요?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래서 달리신 거예요. 뭐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절대 바꾸실 수가 없잖아요. 변경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셔야 하잖아요. 그 죄를 없애셔야 하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치우신 거야. 그게 기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쁨인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게 아니야. 거기서 안 끝나. 예수님은 스토커 같은 분이죠. 뭐라고 그러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사랑으로 감격되어져야 돼요.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울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물론 세상 게 재밌어요. 공감합니다. 예, 저도 인정해요. 세상 게 요즘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도 내 심령 깊은 곳에서는 전도서 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심령 깊은 곳을 만족시키고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걸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흠뻑 젖어지잖아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예. 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내 안에 이것들이 올라와서 울그락불그락 해도 그래도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좀 훈련하고 나를 좀 더 다듬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 옆에서 함께 하는 것만으로 하지 마시고 한 50년, 60년 사신 부부의 생활과 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신혼부부처럼 손깍지도 꽉 끼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 음성 들어도 듣고 싶고 그 음성 들어도 듣고 싶고 그러한 예수님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 사랑만큼 사랑하시고 섬겨 주세요. 주의를 한번 이렇게 쓱 돌아볼까요? 예, 빈자리가 많죠? 이웃을 사랑하시고 섬기셔서 이곳 가운데 다 불러모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로 오신 우리 황재민 우리 형제님 우리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재민 형제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종교적인 선입견과 가치와 잣대로 사람들 거룩하다, 경건치 못하다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다 불러 모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연약함을 그냥 품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셔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간증으로 인해서 기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시 한 30초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감사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두 눈 감고 주님께 나아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 그 큰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기꺼이 감당하시며 그 십자가,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정말 엉망진창인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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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찾아와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바이블 서당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귀한 지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